우리 앞뒤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의 장면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의 풍랑을 보며 물에 빠져가는 기록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은 바다 건너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밤 4경쯤 되어 바다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얼마를 가지 못하고 캄캄한 밤중에 풍랑으로 몹시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호수에 풍랑이 일면 얼마나 일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번에 성지순례에 가서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리조트에서 3일 밤을 잤습니다. 밤새 철썩거리는데 마치 바닷가에서 자는 것과 같은 파도가 일으면서 출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불었는데 시속 143km의 거센 바람이 불었다라고 뉴스에 났습니다. 마치 태풍급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파도가 쳤겠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파도가 치게 되니 제자들은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배는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바다 한가운데 시커먼 물체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사경의 고비를 넘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커먼 물체가 앞에 다가오니까 유령이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걸어오시는 이가 예수님이거든 저를 명하여 바다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을 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하라 물 위로 걸어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순간에 예수님 뒤편에 이는 큰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손을 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니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졌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 물 위를 걸으신 것도 매우 놀라운 일인데 거기다가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하는 베드로 또한 뚜벅뚜벅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중의 신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기적도 그것을 목적하여 행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은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만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란다면, 와, 놀라운 기적이다, 어떻게 빠지지 않고 바다를 걸을 수 있으시단 말인가 라고 놀란다면, 우스운 비유일지 모르지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연애 편지를 받고 그 속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와, 봉투 끝내준다, 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우표를 붙였단 말인가 하고 놀라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얼마나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 편지의 사랑의 내용을 읽으면서 감격해야 되는데, 편지 봉투를 보고 우표를 보고 감동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그 사람을 자기가 사랑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오늘 최소한 요한복음 6장까지 설교를 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나 당신이 주시어든 물 위를 명하여 나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를 걷게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야,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놀라는 성도가 아니고, 그 기적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후반부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데 이것을 먹는 자마다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떡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떡과 떡 사이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쏙 끼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을 시간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의 연대기에 따라서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의 영적인 목적에 따라 사건들이 편집이 되어서 삽입이 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도대체 어떠한 연관이 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면서 온통 요한복음 6장을 떡으로 장식하는 중간에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을 끼워 넣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사경을 헤맬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계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며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시니 풍랑과 바람이 잔잔하여 졌더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2절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할렐루야 뭐 그랬겠지, 그죠? 예수님께서 딱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과 엄청난 파도가 집채처럼 삼켜 할 듯한 그 파도가 잔잔해지고 100km, 143km 불던 그 세차게 불던 바람이 고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죽음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예수님이 배 위에 탁 오르시면서 그 기적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우와 그랬잖아요.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무표정하십니까? 저 혼자만 난리를 치는데 와 진짜 속된 말로 끝내준다 말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면서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6장 52절에 이들이 이렇게 와 하고 놀라는 것을 뭘로 표현했느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손을 잡고 배에 딱 오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채만한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팍 불던 바람이 고요해졌어요. 이제는 죽을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이 답답해. 자, 다 같이 시작. 와! 이야! 기적이다. 끝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극찬하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게 당신이야말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로 끝나지 않았다니까. 그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니까. 성경이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나를 잘 보셔야 된다니까. 아멘. 이거를 안 보고 넘어가면 그냥 언덕에 있는 교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최소한 여기까지 왔다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마가복음 6장 52절에 와 하고 놀래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떻게 썼나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저기 다 비춰줄 거예요. 돌아? 빨리 어땠다 나왔다. 시작. 읽어봐.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겠다고 그러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막 배를 막 뒤집어 삼킬 듯 하는데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시니까 그 파도가 바람이 천천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이젠 살았다. 와 기적이다 놀랍다 하는데 그러면서 당신이야말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러는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느니라. 지금 그 기적을 보면서 와 하고 놀라는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을 떼시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 조그만 떡을 떼어주셨는가? 요한복음 후반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요 이 떡을 먹는 이마다 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떼어줄 것이라고 그래서 그 떡을 떼는 것을 상징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오병이어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벌써 마음이 둔해졌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희들은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김종현 목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설교를 해줬는데 아직도 이 풍랑을 보고 잔잔케 되니까 와 기적이다 이러고 있냐?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느니라. 그런 내용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떡 떼치던 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실 실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무리를 거르시는 것도 당연하다.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이시다. 능력 있는 분이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교훈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
여기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빌립을 시험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최소한으로 공급하여 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 인간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정도의 싸움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핸디캡이 없다면, 인간의 열심히 노력을 하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밥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왜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고금리, 고물가, 제가 어제 휘발유를 넣었는데 1리터에 2,190원짜리를 넣었습니다. 내 생애에 최고 비싼 휘발유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옆에 보니까, 아니 경유가 왜 휘발유보다 비쌉니까? 물건을 날라 하루에 일당을 먹고 사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경유값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참 요즘에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먹을 밥이 없어서 내 입에 무엇을 넣을까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축적할 것인가, 내가 남보다 더 얼마나 더 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자기 욕심에 차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의 축적이 인간의 행복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된 관점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 세상은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 진정한 인간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이 돼서 잘 준비해서 영벌의 형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준비한 것, 고작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는 2만 명을 먹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한 그것 가지고 죄와 천국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코딱지만한 작은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그리고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며, 이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떼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명하여 바다를 걷게 하신 그 기적을 읽으며 와, 그렇게 놀라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기독교는 결코 축복을 들어서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기복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기독교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기 구리 농산물 시장에 가서 쫙 들으면 요즘에 수박절입니다. 수박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수박 속을 쪼개보지도 않은 사람이 수박은 파랗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 수박이 파랗습니까? 수박은 빨갛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진정한 속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기독교를 기복 종교라 폄훼하는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축복을 들어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회개를 들어서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세상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떡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국은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왜 그렇게 이 순서 하나 바꾸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회개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순서를 바꿔놓지 못하고 여전히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애처롭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바다 한가운데는 뱃사람으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었던 바닷가에서 자라서 바닷가에서 노젓는 것 배우고 그러한 풍랑 수없이 견뎌냈던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오늘 여기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이들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도 배 모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뒤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유령이라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원이 훌륭하다고 폭풍우를 비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훌륭한 선장은 폭풍우가 예견될 때 배를 띄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실력자가 되면 세상의 폭풍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인간의 능력이 3년의 팬데믹을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고스란히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실력자가 되면 마음대로 세상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의 어리석은 것입니다. 최고의 베테랑의 실력자도 풍랑을 만났을 때 고난당하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준비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결코 2만 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겨내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2일 날
KBS 9시 10시인가요? 역사저널에서 중국의 만리장성이 방영이 됐습니다. 거기에 나온 패널들이 이 만리장성을 쭉 이야기합니다. 진시황 때에 북방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수만 킬로의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북방의 오랑캐들의 침략을 받아서 진시황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는, 진시황의 아들 호해의 방탕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날에 지금 있는 이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의 그 만리장성이 거대한 세계문화유산이요, 심지어는 달나라에서까지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 안 보인답니다. 그 정도의 거대한, 정말 가보면 깜짝 놀랄,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 이런 엄청난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수만 킬로의 만리장성을 쌓아놓은 그 나라 명나라가 결국 전쟁으로 그 성이 무너져서 망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하 하나가 만리장성의 문을 청나라에게 열어줌으로 명나라는 정복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거대한 문명을 일으켜 놓는다고 할지라도, 거대한 탑을 인간이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에 부는 풍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를 유유히 그 파도를 헤치며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당신이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무리를 걸으신 이 기적의 사건 뒤에, 그리고 제자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이 떡되었던 교훈을 잊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이 무엇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깨달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께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는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걸었습니다. 문제는 뚜벅뚜벅 걷다가 보니까 예수님 뒤에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실족해서 두려움에 빠져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베드로를 건져 올리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뚜벅뚜벅 걷다가 예수님 뒤에 몰아쳐오는 거대한 풍랑을 바라보고 실족하여 빠졌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명하여 물속 물을 걷게 하면 틀림없이 파도는 잔잔하여 질 것이고 바람도 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걷다가 보니까 여전히 풍랑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순간에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육체적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얼마 가지 않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걸어가다가 시험에 그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면 물 위를 걷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을 내려서 자신을 걷게 할 때에는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전혀 없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라 하여 걷고 있는데도 여전히 풍랑은 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일 것이다. 기도만 하면 보물창고가 활짝 열릴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와,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기적이구나, 이렇게 극찬하고 박수치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 뒤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옛날에 경동지방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개척을 해서 마석에서 목회하시던 이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열심히 목회하셨습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아프셨어요. 건강하신 분이 아프셔서 한양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꽤 여러 시간 아무도 안 오니까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교회는 알리셨나요? 아니요. 왜요? 교인들이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면은 실족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아플 수 있는데 왜 실족합니까? 이분은요, 신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목사는 병원에 입원하지도 말아야 되고, 목사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분의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병원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개업을 한다고 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 30일 기도 40일 기도 자기가 해. 아니, 왜 자기가 해? 장로가 가서 기도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기도를 시켜야지 왜 당신이 기도해서 거기를 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비적인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이 점점 깊어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교인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결국 그 병으로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한 50대 60 가까이 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었는데 갑자기 암이 걸리셨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러 수술실에 가는데 교인들이 쫙 모여서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는 집사님도 있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막,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까? 네? 안타까워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요, 잊지 못할 죄가 있어요. 하얀 보재기에 쌓여서 이제 저 수술실을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올지 안 살아나올지도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이요, 그 수술실 문이 자동으로 쫙 열리기 직전에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성도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이 수술실에서 깨어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들어가는 그 목사님의 장면과, 목사님은 내가 만약에 아프다는 소식을 교인들이 들으면 실족하고 신앙에 시험 들까 봐 자기 아픔도 알리지 못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몹시 대조가 되고 있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과 비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잘 들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안 나와서 그런가?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유명한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열이 40도 오르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근육통이 일어나고 목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정말 세게 왔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에게는 다 알릴 수가 없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글을 하나 썼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백수십 가정 2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의 코로나 확진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담임 목사가 직접 경험하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사랑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지를 글을 써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같이 공유하도록 기도해 주도록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셔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잘 낫습니다만은 건강하게 이제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이거를 알려야 될까, 알리지 말아야 될까. 여지껏 2년 6개월 동안 건강해서 잘 버텼다고 하는 분이 이제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그럴까, 이렇게 될까봐. 목사님도 코로나 걸려요, 그럴까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의 종이라고 병에 안 걸려서 건강하게 사는 그 기적 같은 사건을 이 세상에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명하여 걸어오라 하셔서 뚜벅뚜벅 걷고 있는 중에도 그 뒤에는 찝찝한 풍랑이 우리를 삼킬 듯한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저 풍랑이 나를 삼킨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의 길을 여전히 뚜벅뚜벅 걸어가리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9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파서 주일날 설교 못 해본 적은 이번에 한 번밖에 없어요. 외국에 간다든지 한다. 나는 데프콘 2, 데프콘 3 전쟁 날 때도 그때도 교회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아파서 보내 못 나갔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나의 모습이 훨씬 더 주님의 제자답고,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이 오병이어의 손을 겸손하게 줄이는,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던가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영적인 소경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나같이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그 의심꾸러기가 거룩한 성경 66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죄악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구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평생 사는 것 구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유유히 걸으신 것처럼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험한 파도가 몰아친다고 하여도 세상 때문에 불안하다 말하지 말고 유유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 5병2호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무리를 걸으신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처절하게 갈기갈기 찢으셔서 우리에게 먹게 하심으로 그것을 생명의 떡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 중에 은혜, 이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파도의 높낮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허덕이지 말고 걸어오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을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내 편에 계실 것이다, 세상은 세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영생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